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왜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잘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은데 7 집사로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 문제에 대한 갈등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매일 구제하는 이 일에 사도들이 전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한쪽으로 소외되는 일들이 생겨서 이것이 교회 안에 갈등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장 배경도 다르고 쓰는 언어가 많이 달랐고 또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라서 갈등의 요소를 갖고 교회가 출발했지만 의외로 구제 문제로 이게 불거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한 것은 사도들의 대처입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이 문제를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갔다는 것은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아주 단단해지는 굉장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집사를 뽑을 때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집사의 자격 조건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 구제하는 일에 이것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자격 조건입니다. 남을 섬기고 하인처럼 섬기는 일에 인정받는 게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사의 일이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접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접대라는 단어 밑에 보면 각주를 달아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또는 재정출납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접대가 아니라 이 집사가 하는 일은 재정출납과 음식을 어떤 구분하고 물품을 보관하고 이것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자격 조건이 이렇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출납하는 데는 사실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경력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사람한테 이걸 맡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뭔가, 이전에 교회 오기 전에 뭘 했는가, 그걸 더 알아보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초대교회 집사를 뽑는데 왜 이런 영적인 일과 지도자와 같은 그런 자격 조건을 제시했는지, 이게 의문점이 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회계 원칙과 교회의 회계 원칙이 그 원리에 있어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회계 원칙은 정확하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회계 원칙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필요 없어 보이고 또 돈만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돈을 더 써야 될 때도 있고 덜 써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왜 성령의 어떤 충만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런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안목으로 돈을 쓸 때에는 보면 사람들이 과시용으로 많이 씁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다. 그런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사람들이 보는데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기자들이 막 있는 데서는 엄청나게 돈을 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는 소액의 금액도 아까워하고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세상의 안목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통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누구를 도와야 될지, 또 급하게 도와야 될 자는 누구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품이나 인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일을 맡겼는데 품행이 좋지 않고 비난받는 사람을 세우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이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벌써 성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틀려 있는 사람들은 세우지 마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결국 정리해보면 누구든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하인과 같은, 주님의 하인으로서 교인들을 섬길 때에 하인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집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고 일꾼으로 세운 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얼마나 성심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지요. 흔히 집사라는 직분, 또 혹은 권사나 장로,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에서는 거의 서열과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 중에는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서열과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성도고, 그래서 조금 더 계급이 올라가면 집사가 되고, 또 올라가면 장로가 되든지 그 다음에 권사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는데, 너 장로 땄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직 권사 못 땄나?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황당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집사로 있을 때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갑자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지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이 직분을 계급이나 서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뭐 섬긴다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서열과 같은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지요. 정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집사라는 단어는 오늘 신약 성경에서 29번 나오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표현된 것은 딱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집사라는 그 표현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일꾼, 수종자, 섬기는 자, 사환, 하인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집사라는 것은 섬기는 자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래 집사의 원뜻은
식탁에서 주인이 이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으면 그 식탁에서 그 주인의 음식을 나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갖다 주고 하는, 거기서부터 유래된 게 집사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신앙 안에서 주님의 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교인들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일이 집사가 하는 일이다, 이걸 알 수 있지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치 집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섬기려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왔을 때는 집사와 같은 그런 세상의 하인으로 내가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살다가 가셨기에 우리를 이런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불렀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이후의 보상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주셨거든요. 자,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시고 가장 비참한 말, 구유로 또 오시고 하는 이런 모습과 섬기는 모습은 아주 비참한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부활한 이후에는 최고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섬기고 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주님이 이끄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내가 갖춰야 될 요건이 세 가지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늘 인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중생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두 번째 조건이지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다는 것은 먼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말이 이 말과 저 말이 다르다, 이런 사람은 칭찬 못 받는 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말이 아니라 거짓의 말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품행이 문제가 있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결국은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덕이 있고 존중받고 신뢰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지혜가 풍성한 사람으로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봉사자가 되겠다,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 존재를 가장 으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세우시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고 온 자들은 주님과 같은 위치로 승화시키시고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은 주님의 하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또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